저희가 올해 들어서 그 교회다운 교회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교회의 정의,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든 못하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카할과 에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시나고게, 그리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모이게 하신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그리고 비가시적 교회, 혹은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무형교회 가운데는 가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미래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이제 포함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잘못된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혹은 유형 교회, 혹은 뭐 지역 교회, 혹은 전투적 교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나는 교회에는 참된 교회도 있지만 참되지 못한, 바르지 못한 거짓된 교회도 있다. 그리고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말씀의 신실한 전파, 성례의 올바른 집행, 그리고 권징의 바른 시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통해서 이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참된 교회에 가입되어야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통상적으로 구원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좋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이 3주간 살펴봤던 내용이 교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살펴볼 때, 교회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교회가 무엇이다 라는 거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오늘은 한 가지 주제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이걸 살펴볼 거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책이 어떤 주제로 쓰여졌을까요? 어느 대상을, 무엇을 대상으로?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서신서들, 그러니까 분량 말고 권의 개수로 따졌을 때 서신서들은 전부 다 교회를 향한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서신서 말고 사복음서와 그 사도행전, 요 5권의 책에는, 지금은 구약은 일단 제외해 놓고요, 신약 성경에서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그 첫 번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4번 나와요. 별로 안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신기한 게 마태복음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36번 나옵니다. 근데 이 천국이 우리 한글로 천국이라고 번역한 이 이제 뭐 헬라어로는 이제 바실레이아, 그 우라누, 이제 하늘들의 왕국, 하늘들의 나라거든요. 왜 이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들의 나라냐면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을 이 권세와 주권이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천지를이라고 했을 때 이 천지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늘들과 땅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들을 만드셨고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하늘이 모든 것에 이제 주권이 있는 곳이잖아요. 주권이 있는 곳인데,
모든 하늘들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을 복수형으로 쓰는 거예요. 모든 하늘들을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뭐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 자가 바울이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걸 뭐 삼층천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게 뭐 그냥 물리적으로 이 하늘, 우주, 그다음에 뭐 영적인 세계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제일 그 최고 높은 그 권세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늘들, 그 삼층천이라는 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쓰여진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앉아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되었든 하나님 나라가 되었든 마태복음에서 40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하면은 81회가 나와요. 81회가 아니라 그 40번이고 40번이 나와요. 합쳐서 또.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한 번이 나오고요.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복음서에서 나머지에서 51번이 나옵니다. 51번.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87회가 나오고 신약 성경 전체에서 118회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놓고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적어도 교회라는 주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 사복음서 말고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분기점 혹은 아주 핵심적인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반드시 함께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게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경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표현이 되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거는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사역, 그러니까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역을 통해서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의 사역이 이어지고, 그리고 덕분에 바울이 원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아시아 전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때 바울이 핵심적으로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강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을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했던 말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이었다.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뭘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지금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데에 복음이 이제 전해진 거예요. 같이 전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아까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를 얘기하면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주권이에요. 주권. 그 현대 국가의 구성 요소 세 가지가 뭐냐면은 국민, 영토, 그리고 주권이죠. 주권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마키아벨리입니다. 군주론에서 처음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국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권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요즘에 통상되는 이 주권의 개념이 뭐냐면 일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력을 행할 수 있는 권력이 주권이에요. 그게 왕이 되었든 아니면 그것이 백성들의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대표자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권력을 가진 개인 혹은 단체가 이 영토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게 주권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주권이 없는, 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대륙은 지금 딱 하나 남아 있어요. 전 세계에 딱 하나. 남극 대륙. 거기는 나라가 지금 없잖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생존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으니까 이제 영토는 있는데 국민이 없고,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주권을 행사할 그런 주권이, 권력을 행사할 주권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남극에 어떤 주권 국가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권도 거기에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국민과 영토와 이것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두 가지고 계셔요. 전부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개념이 이렇게 아주 넓게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또 성경에서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럼 온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고, 우리 이렇게 따로 모여 교회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는가? 전부 다 하나님 나라고 전부 다 하나님 백성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과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귀신하고 결탁해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 유명한 대통령 강형욱 씨에 대해서 저거 다 사기꾼이다, 그 사람 사기꾼이다. 깜짝 놀랐어요. 대체 저 사람, 전 그 사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지? 어떤 사람이, 농담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전부 다 그 개하고 짜고 치는 거라고. 미리 다 개하고 말 맞춰놓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놓고 찍는 거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귀신하고 지금 짜고 치는 거다 저거, 그러니까 저 귀신 나가는 척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쭉 하시면서, 그런데 아니다, 너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거기를, 그 집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내가 만약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강한 자였던 이 귀신의 세력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던 곳에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니까 거기를 차지하고 살던 불안당 같은 악한 세력이 쫓겨난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으로. 이거를 조금 이제 선교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파워 인카운터라고 부르는데,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주권을 획득하는 거죠.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획득하도록 하시는 거죠. 악한 영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많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자, 바리새인들은 아까 전에 좀 전에 봤던 마태복음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건 그 당시에 토론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과 토론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오잖아요. 논쟁을 하기 위해서 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1대1로 앉아가지고, 자, 서로 이제 앉읍시다. 그리고 요즘 뭐 우리 백분 토론하는 것처럼 사회자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 주장을 한 명씩 얘기하고 어떤 방청객의 질문도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논쟁하고 싶은 사람에게 내 편인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혼자 가지 않고. 물론 뭐 말은 뭐 대표자가 하겠지만 가가지고 그 사람을 둘러쌉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어디를 봐도
전부 다 나하고 논쟁을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삥 둘러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갇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논쟁의 대상자는. 그러면 서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길을 터주지 않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여러 명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삥 둘러쌌어요. 그럼 이 사람들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너희들 안에 있다.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어떤 영적인 사역으로도 일어나고 그런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것들로 이제 그런 주권이 임하는 걸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누구를 통해 드러나는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다림은요, 이렇게도 연결이 되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계시를 하셨다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면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이미 아직, already not yet 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임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다시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곳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오늘 함께 생각해 볼 핵심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봤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구나. 그러면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면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표현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표현.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구현해내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큽니다, 교회보다. 왜냐하면 아까 교회 3주간 살펴봤던 내용 중에 참된 교회도 있고 거짓된 교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지금 지상교회입니다. 제가 무형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완성될 때 무형교회도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좁은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부름을 받아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부름받은 사람들 말고 다른 피조 세계에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땅도 있을 것이고, 동물도 있을 것이고, 식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존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존재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존재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돼요. 근데 그 존재들이 교회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좁은 개념이에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존재하는 가시적 교회, 지역교회, 전투적인 교회, 이 교회는 더 적겠죠. 그 범위가 훨씬 더 좁아지겠죠. 왜냐하면 참된 교회도 있고 거짓된 교회도 있으니까. 그러면 참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주권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거 힘든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부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연구를 막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뭐 교리나 이런 교회 법이나 막 이런 거를 막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고 교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라는 어떤 그런 종교기관, 어떤 조직, 기구 이거밖에 안 보이니까 아주 막 비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만들었다 이러면서 막 교회가 마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기관, 그런 것인 것처럼 막 이제 분노의 표현을 하고 발언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선을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치달은 거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기 합리화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교회가 먼저 무엇을 하는 공동체냐,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무엇을 실제로 하는 것이 교회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교회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3항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현세에서 성도들을 모으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 보편적 유형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자들, 말씀, 성례를 주셨다. 게다가 또 그분은 자기의 약속에 따라 친히 그리고 성령으로 그것들이 효력 있도록 하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을 한 건가. 그 아래에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더 적어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지금 맡겼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맡긴 거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여기 신부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가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무형교회의 회원을 확보해내도록 노력하는 게 최고로 힘써서 해야 될 일이에요. 아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3항이 그 얘기입니다. 무형교회는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유형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유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뭐냐면 이 무형교회의 회원이 유형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달리 말하면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게 교회가 힘쓸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영혼 구원 그래가지고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영혼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일, 종교적인 일,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 일은, 이 무형교회 회원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일은요, 반드시 사회적인 어떤 활동들이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벗어난 부분에서도 임하니까, 이 세상 전체에도 임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도 같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 위하여 어떤 사회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한다든지, 어떤 복지 활동이나 구제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양들,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최종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도록.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교회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보편적 유형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로컬 지역교회에 아주 중요한 한계점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5항을 보면요, 천하의 가장 순결한 교회들도 혼합과 오류의 영향을 받기 쉽고 일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될 만큼 타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상교회는 항상 있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이 적혀 있어요. 혼합과 오류의 영향을 받기 쉽고, 어떤 교회가? 가장 순결한 교회들도 그럴 수 있고, 일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가 될 만큼 타락했다. 분명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르기 민망하다는 거죠. 근데 이와 똑같은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가운데에 우리 곡식과 가라지 비유라고 알고 있죠. 좋은 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그 안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구나. 나쁜 씨를 뿌리고 갔구나.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거를 솎아낼까요? 아니,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보편적 유형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결코 완벽하게 순결한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교리와 말씀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이 교회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잘못 가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모습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복음을 전하자.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하셨으니 사회 정의를 실현하자.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 하셨으니 서로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자. 지금 우리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올바른 교회냐 틀린 교회냐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바로 이곳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비록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된 것처럼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왔잖아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누가 돌보고 누가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먹여 살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게 무슨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하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중세 때 또 한 번 나타났죠. 흑사병 얘기. 처음 재작년에 코로나 시작할 때 많이 들으셨잖아요. 흑사병이 돌았을 때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도와줬더라. 그거 교회 교세의 확장과 복음 전해 가지고 회원을 늘리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에요. 전혀. 죽어가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니까 그들을 돌본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거는 그 사람들, 약자들, 병자들, 그들을 돌보는 거니까 가서 돌본 것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좋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우리가 뭐 번성할 거야, 잘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복음으로 살면 고난을 받을 거라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화를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이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처럼 노력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그걸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거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선은요, 그냥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가는 그 선함입니다. 구약에서 샬롬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 그걸 감당해 나갈 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때는 하나님의 때고요, 여기서 걷게 될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상급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밤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곳, 우리가 함께하는 곳,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